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걱정 근심을 죄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그 옆에 찬송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다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그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 또한 주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 고통, 이 아픔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잘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두신 그 뜻을 잘 우리가 깨닫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전국이 속히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잘 거쳐지게 하시고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에 있는 대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보들이 여러 정견과 또 의견과 또 정치 그런 이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기 투표하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마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와 또한 민생을 돌보는 그러한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선에 그런 후보들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든 대안과 모든 일들이 불법과 또 거짓말과 또 이권 다툼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고 대선 후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여전히 이 코로나와 불경기 경제를 통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사업처와 직장과 하는 일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셔서 이분들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또한 남은 날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비를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그렇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7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7가지 표적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한다고 했죠. 또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5장에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어서 결국 유대인들과 격하게 충돌도 했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이 나오고 9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을 고쳐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눈알이 없는데 그 진흙을 비벼가지고 없는 눈알을 새로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이 어떻게 보면 7가지 기적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그 어떤 표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해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1장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무덤 굴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좋을 듯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더 신뢰가 가고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2년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사로 집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그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즉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렇게 말씀 한번 툭 하시고는 그냥 그곳에서 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급히 보내왔다는 것은 당연히 빨리 와달라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머뭇머뭇거리며 가지 않으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은 왠지 결심이 선 듯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 선뜻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어떤 병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수많은 지금까지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그러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죽은 나사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친구를 위해 일부러라도 죽음의 강을 건너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이 15장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런 사랑을 지금 나사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에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야기 대화에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만이 오늘 이 11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그들이 이제는 등장할 여유가 없었던 걸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더 이상은 예수님과 동행을 거절했던 걸까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외로이 혼자 위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하여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중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스킨 말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터벅터벅 나사로를 가둔 무덤 앞에 이르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듯 그 굳게 닫힌 돌문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돌문 안에 있는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저 무심한 돌문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무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벌써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자는 거죠. 괜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덧내는 일만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안 그렇습니까? 유족들은 그저 장례식 잘 치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장례 예배 때 가면 늘 느끼는 겁니다. 장례 잘 치르고 함께 위로해줘도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도를 옮기는 것은 장례식을 어떻게 그만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후에 몸을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사흘 안에는 다시 살아나는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미신적인 생각이 많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사흘이 지나 나흘이 되면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신적인 사람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D-Day를 언제 잡았냐? 나사로가 죽고 난 후 나흘 이전으로 잡으시면 그들이 미신적 신앙의 입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해석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일정을 확 나흘로,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라고 했는데 이틀을 더 지나면서 나흘로 늦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그의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이미 건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나흘이라는 신화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인간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사탄은 나흘의 신화를 널리 유포하면서 기존 질서에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흘의 그 신화에 굴복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인간의 희망이 끝난 곳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또한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놓자 주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뭔가를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현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이 세상에 하지 못해도 우린 천국 가잖아. 천국 티켓 탔잖아. 새 하늘과 새 땅 가는 소망 있잖아. 아멘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려있는 동굴 무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외쳤다고 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침내 나사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사로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참 우리는 많이 상상합니다. 저도 막 상상하는데 너무 이 상상하다 보면은 엉뚱한 상상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이 사건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나사로의 몸 상태 지금 별로 좋지 않을 것은 확실하죠. 시신은 이틀 정도 지나면 보통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나사로는 정신은 돌아왔는데 숨은 쉬고 있지만은 피부와 몸에는 시체 냄새가 나고 어느 정도 그런 시체 냄새들이 배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사로가 무덤 입구에 어떻게 걸어왔는지, 콩콩콩 뛰어왔는지, 또 눈도 안 보이는데 눈에는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왔는지, 참 어쨌든 간에 나사로는 무덤 입구에 서 있습니다. 마치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또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처지인데 그는 죽음의 사슬에서 아직은 풀려나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습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죽음의 사슬을 풀어주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명령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한은 이 말씀을 미완성으로 그렇게 끝마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는 그 명령이 그때도 있었지만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바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산자의 세계와 죽음자의 세계에서 나와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벗어버리게 하고 풀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놓아서 다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사슬이 되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 지금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놓아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집착이 결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옥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과 수건으로 묶인 채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의 나사로처럼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이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오기에 여러 가지 가려진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벗겨버리고 함께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약한 약자들이 많습니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도처에서 때로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들이야말로 나사로의 몸에서 천과 수건을 벗겨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꼭 많은 것을 우리가 내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해도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이웃에 손을 내밀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도 사는 이 세상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해도 벌써 몇 번째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특히 오미크론은 왜 이렇게 질깁니까? 계속 하루에 10,000명, 20,000명 확진자 나오는 것은 참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30,000명 이상 나오니까 10,000명, 20,000명 좀 낫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마스크 벗고 다닌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기후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이 점점 다 녹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빙하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 대륙이었던 북극과 남극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수십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전쟁하려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참 희한합니다. 한쪽에는 그렇게 기술의 진보가 최고조로 이루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지구 멸망의 징조가 점점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술 진보에 더 희망을 걸고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 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지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냥 인생을 살 만큼 살다가 가야 하는 걸까요? 교우님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런 태도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절망스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나흘이나 지나버렸어 라고 절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 말씀.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생명을 향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 이웃들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너울을 벗겨내는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광야까지 당신을 따라 나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제자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계산이 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택도 안 되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그제서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엇라도 주님 이름으로 시작해 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만약에 그 장소에 떡 하나 물고기 1마리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병이 아니라 1병 1어라도 그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5천 명을 먹일 만큼의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묶여있는 나사로를 향해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희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지금 우리의 친구인 나사로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음성,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는 음성, 이것은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애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오, 다시 죽었다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조차 다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많이 봐온 마리아 마르다 자매도 실제로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니까 나흘이 지나니까 더 이상한 희망조차도 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 죽음은 잠인 것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깨어나는 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자의 죽음을 두고 헤어져서 당분간 얼굴을 못 보는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은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세상 사람들 다시 막 크게 곡하듯이 절망적인 영영 이별의 슬픔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부터는 잠시라도 헤어짐 없는 기쁨의 삶, 영광의 삶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같은 사건을 보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같았는데 어떻게 보는가가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에 대한 통찰력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물이나 사건들을 바르게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안경, 이 통찰력을 쓰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놀란 사건이 여기저기서 막 터질 때, 우리 속을 막 뒤집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주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사건들을 잘 통찰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흘이나 지났어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그리고 직접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슴 깊이 믿음으로 새겨져서 이 남은 3일간도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듣던, 늘 생각해보던, 늘 기억해보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전에 소개하고 또 운명적으로 증거하는 자임을 깨닫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삶에서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이 코로나 전국과 또 여러 가지 불경기 경제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3일간도 우리들 각자가 더 주님 안에 굳건히 믿음 안에 섬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연약하고 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풀어 다니게 하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